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매일 성경 잘 하고 계십니까? 네, 요즘에는 카톡으로 들었습니다. 아멘. 잘하고 계십니까? 제가 이제 카톡을 사찰하지 않기 때문에 모르죠. 이제 우리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거룩한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다가 만약에 내가 의사결정하다가 문제가 생기게 되면 이는 굉장히 불안해지는 요소가 됩니다. 내 마음대로 내가 결정했기 때문에 불안한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매일매일 매일 성경의 원리대로 믿음으로 살다가 이 문제가 생기면 이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의사결정대로 내가 삶을 살았기 때문에 전혀 불안하지 않아도 됩니다. 전혀 불안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시간 옆에 계신 분에게 다시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길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아멘. 사람에게는 이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적당한 스트레스는 건강에 유익이 되지만 심각한 스트레스는 이 사람을 버티지 못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네. 감당하지 못하게 되면 감정이 폭발하거나 화를 내게 되고 감당하지 못하게 되면 감정이 무너져 버려서 굉장히 우울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의 건강을 잘 챙겨야 합니다. 주변에 힘들어하는 분이 계시면 우리는 잘 위로해 주고 잘 다독여 줘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남자분들은 과업 중심이기 때문에 이러한 기능이 잘 안 되잖아요. 우리 옆에 계신 그 남자분들 얼굴만 한번 보실까요? 말은 걸지 마시고 얼굴만 살짝 보시면 위로와 다독임이 안 될 것 같죠? 네. 보통 남자들은 그런 기능이 잘 없습니다. 그리고 보통 일반적인 여성분들은 관계 중심이라 이런 기능이 사실은 잘 됩니다. 옆에 계신 우리 여성분들의 얼굴 한번 보시면 우리 교회는 남녀 모두 다 과업 중심인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잘 안 되잖아요, 우리가 기능이. 예배 중에 위로와 다독임은 우리는 말씀께 의탁하고 성령님께 의탁해야 되는 것 같아요, 우리는 지금. 우리는 사람에게 온전한 위로와 또 도움을 얻지 못합니다. 어려움이 닥치고 힘든 일이 닥치면 또 오늘 본문의 제목처럼 대적들이 똘똘 크게 뭉쳐서 다 뭉쳐서 이거 뭘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 상황이 우리에게 우리 인생에 닥칠지라도 우리는 사람이 아닌 인간의 방법이 아닌 우리 주님을 더 의지하고 집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번 주 이 월요일 매일 성경 묵상 본문이 여호수아 9 장이었거든요. 여호수아 9 장부터 오늘까지 아주 신나고 재미있는 본문이 쭉 이어졌습니다. 이 기브온 이야기가 시발점이 되어 가지고 쭉 이어졌는데요. 9 장에 보면 기브온 주민들은 굉장한 스트레스에 쌓입니다. 굉장한 두려움에 봉착하게 됩니다. 두려움. 이는 바로 옆 동네인 여리고와 아이에서 벌어진 엄청난 소문을 귀로 들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이 들으면서 납니다. 믿음은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들었는데 굉장한 처음에는 이 스트레스와 두려움이 되는 거죠. 여호와께서 직접 군대 장관으로 오셔서 전쟁의 선봉으로 서시고 이스라엘의 손에 나머지 가나안 땅들도 여리고와 아이처럼 모조리 다 넘겨주실 거라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이 소문은 곧 복음입니다. 복음.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심은 철퇴로 모든 민족을 내리치실 것이다. 모든 민족을 심판하실 것이다. 그것이 바로 이 복음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그 사람은 생명을 얻고 그리스도께 복종하지 않는 그 사람은 죽음을 얻게 되는 선명한 복음. 그리스도께 복종하면 살고 그리스도께 피하지 않으면 죽는 이 선명한 복음을 기브온 주민이 귀로 듣고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기 위한 근심은 굉장히 유익하다고 바울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복음이
들렸습니다. 듣기 싫어도 이 복음이 귀에 때려 박혔습니다. 아주 선명하게 기브온 주민의 마음에 새겨졌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아무도 죄를 범하지 않는 사람이 없었고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명확하게 정해진 거고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걸 잘해보려고 해도 예레미야 17장 9절에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인데 내 마음이 이렇게 썩었는데 누가 이를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마음도 내 마음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쉬운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의 원리를 따라 우리는 스스로 구원을 얻지 못하고 스스로 의를 만들어내지 못하는 한계 속에 있습니다. 점점 율법은 어때요? 우리를 이 넓은 이 종이에서 반을 접고 한 번 더 반을 접어서 또 한 번 반을 접어서 그 위에 겨우겨우 막 서 있게 만든 다음에 결국에 우리를 압박하여서 우리를 어떻게 하냐면 좁고 좁은 바늘 위에 대롱대롱 세워놨습니다.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 바늘을 탁 쳐가지고 우리를 넘어뜨리고 있는데 야고보서 2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리 마음을 깨끗하게 아무리 죄를 범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다가 온 율법을 다 지키려고 하다가 딱 하나를 범하면 어떻게 돼요? 모두 범한 자가 되는 거랑 똑같은 지경에 이르게 되는데 바늘 위에 겨우겨우 균형 잡고 서 있다가 바늘을 후려쳐 가지고 우리가 우리의 방법으로는 우리의 노력으로는 도무지 살 방도가 없음을 성경은 율법은 명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힘과 의지로는 도무지 구원을 받을 만한 방법을 찾아내지 못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자유롭게 풀어줄 구세주를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세 번역으로 로마서 3장 19절에서 22절인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9절에 보면 율법에 있는 모든 말씀이 하는 말씀이 뭐냐면 율법 아래 사는 사람들에게 말한 것임을 우리는 압니다. 그것은 모든 입을 틀어막고 온 세상을 하나님 앞에 유죄로 드러내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결코 나는 의인이라고 말할 수 없도록 입을 틀어막도록 율법이 말씀하고 있는데요.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율법으로는 뭘 인식합니까? 죄를 인식할 뿐입니다. 21절을 보면 그러나 이제는 이 율법과는 상관이 없이 하나님의 특별한 한 의가 나타났는데 그것은 율법과 예언자들이 이미 증언하고 예언한 것인데요. 22절을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의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서 오는 것인데 모든 믿는 사람에게 미칩니다. 거기에는 아무 차별이 없습니다. 율법과 상관이 없는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온다 했는데 조금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함을 통하여 우리에게 오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신실함에는 의가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함을 내가 가져오는데 어떻게 해요? 우리의 신앙으로 믿음으로 우리가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대로 살지 못해 죄인이지만 예수님이 완벽한 의인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신실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의가 완성이 되고 그래서 우리는 나의 의복이 아닌 그리스도의 의복을 입고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율법의 의로서가 아닌 그리스도의 의로서 힘입어 살게 됨을 우리가 로마서를 통해서 알게 되잖아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의 기브온 주민들은 복음을 들었습니다. 이 심판의 메시지를 귀로 들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보니 모든 가나안 사람들은 다 우리가 속한 이 세계의 사람들 다 죽게 되고 심판이 오게 되고 그 어떠한 방법으로도 살 수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모든 생명을 다 넘겼다.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뭡니까?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되는 것밖에 없고요. 이스라엘의 편이 되는 것 외에는 살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브온 주민들은 이 사망 선고 가운데 무슨 수를 써서라도 무슨 방도를 써서라도 이스라엘이 되거나 이스라엘의 편이 되어야만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기브온 주민들이 머리를 쓴 게 뭡니까? 신명기 20장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가나안 땅의 주민들과는 이스라엘 백성이 화친하지 말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신명기 20장을 보면 유일하게 화친할 수 있는 방도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먼 지역에 있는 사람을 그래도 종으로 삼는다면 화친을 맺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문제가 사실은 죽고 사는 문제이기 때문에 기브온은 어떻게 해요? 본인이 이 족속이 먼 나라에서 온 사람인 것처럼 속여서 그들의 의복을 갈아입습니다. 바꿔 입습니다. 먼 나라에서 온 것처럼 낡고 헤어진 신발과 의복을 만들고요. 그리고 그들의 음식도 오래된 것으로 바꿔버립니다. 지금 죽고 사는 문제이기 때문에 약간의 속임수를 쓰는 것에 대해서 우리 성도님들 너무 민감하게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때때로 우리 남편 대신 우리 남자 성도님들 또 우리 여자친구가 있으셨던 우리 형제들 이제 뭔가 조금 마음이 약간 꺾일 것 같은 위기가 발생하면 어떻게 돼요? 굉장한 머리를 써서 이 위기를 모면해내야 됩니다. 그리고 뭐 자녀를 키우는 이제 부모들 같은 경우에 저희도 이제 엘리베이터를 타면 그 버튼을 아이가 눌러야 되잖아요. 우리는 괜찮은데 다른 분들이 또 버튼을 누르는 순간 별의별 생각 큰일 났다 이제 별의별 생각이 다 드는데 그 순간에도 우리는 뭔가 이제 술수를 써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생명이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이 순간에 이분들이 잠깐의 뭔가 속임수를 썼다는 것에 중요한 의미를 두는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 목숨을 걸고 이 생명을 쟁취했다. 이것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의복으로 속이는 경우가 제법 많이 등장을 했습니다. 우리 새벽에도 좀 나눴는데 야곱은 이 장자권을 얻기 위해서 그의 형 에서의 의복을 갖추고 에서의 터를 위해서 갖추고 속임수로 아버지 이삭에게서 축복을 받아냅니다. 이는 곧 목숨을 건 도전이었습니다. 유다의 며느리 다말도 그의 대가 끊어지고 더 이상 계대 결혼으로 형사취수법으로 자녀를 만들어낼 수 없자 피치 못하게 자기를 창녀의 옷으로 갈아입고 속임수로 시아버지에게 들어가서 임신을 하게 됩니다. 이 역시 목숨을 건 도전이었습니다. 그리고 야곱도 다말도 목숨을 건 도전 끝에 결국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의 족보에 마태복음에 보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네. 아브라함이 1절에 있고요. 야곱이 2절에 있고 그리고 다말이 3절에 있습니다. 1장이 이 예수님의 족보에 영광스럽게 들어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기브온 족속도 사실 이 방법 외에는 도무지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가나안이 아닌 먼 곳 주민으로 여겨지도록 의복과 행색을 바꿔서 변장을 합니다. 우리도 우리 스스로가 율법의 어떠함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방법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그리스도의 행색을 갖춰서 마지막 심판날에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가 목숨을 걸고 나아가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그렇게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기브온 주민들은 복음의 이 원리를 따라 정확하게 반응을 했습니다. 이 복음의 원리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들의 스스로의 힘으로는 결코 살 수 없기 때문에 이스라엘로 둔갑하고 이스라엘에 편입되고자 그렇게 시도합니다. 결국 그들은 평생 그리고 대를 이어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신실하게 섬기는 종이 되고요. 예루살렘이 성전이 멸망하고 또 다시 복귀한 이후에서도 포로 이후에서도 여전히 신실한 종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기브온 백성들은 새로운 신분을 갖게 되었고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듯이 이 기브온 주민들은 이스라엘과 화친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기브온에게 속아 화친한 것에 대해서 나중에 알고서도 이스라엘이 도무지 이것을 처리하지 못한 것은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이들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약하였기 때문에 처리하지 못하였잖아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한번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한번 의롭다 하심을 얻은 그 사람은 결코 우리가 이 구주와 맺은 그 언약을 하나님이 처리하지 못하십니다. 똑같은 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은 기브온을 그들을 살리리라는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처리하지 못하고, 그들을 살리리라는 언약 때문에 이 모든 사건이 다 벌어지게 됩니다. 기브온이 여호와의 백성과 언약을 맺은 이후부터, 이때부터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본문에 보면 이 주변 예루살렘 왕 아도니 세덱이 회심한 세 가족, 이 기브온 족속이, 회심한 세 가족 이 기브온이 이 자기들 편에서 하나님의 편으로 바뀐 게 대해서 기쁘고 달갑게 여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기브온 족속 이 세 가족이 되어서 이스라엘에 편입되는 것에 대해서 엄청난 배신감을 느끼게 되고 동시에 엄청난 두려움을 가지게 됩니다. 안 그래도 이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초토화시킨 이 이스라엘 군대가 너무 두려운데 지금 기브온까지 돌아선 것입니다. 그나마 기브온이라도 있어주면 이스라엘 백성이 올 때 어떤 완충지대가 될 것이고, 그나마 그 지역에서는 가장 큰 성읍이고 아이성보다는 당연히 크고 또 왕도로 여겨질 만큼 크고 힘 있는 성읍이기 때문에, 용맹한 군사도 많은 그 성읍이기 때문에 이 기브온 자체가 돌아선 것에 대한, 기브온이 배신한 것에 대해서 굉장한 두려움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기브온 주민이 우리 편이라고 할지라도 여전히 여호와의 군대는 이스라엘 군대는 너무 두렵고 불안한 대상인데 기브온까지 돌아서게 되니 더 크게 두려운 것입니다. 외부의 적도 무섭지만 내부의 배신자는 더더욱 무섭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이 본보기로 기브온을 제거하고자 합니다. 본보기로 기브온을 제거하고자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지금 이 시간 기브온을 손보지 않는다면 또 다른 배신자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기브온을 제거하고자 시도합니다. 이에 오늘 본문 10장 5절, 여호수아 10장 5절을 보면 예루살렘 왕 아도니 세덱은 주변의 아모리 족속의 여러 왕들을 소집하게 됩니다. 10장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모리 족속의 5왕들. 아모리 족속의 5왕들을 어떻게 하냐면 함께 모읍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군대를 반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모조리 모두 모으게 됩니다. 그리고 올라와서
기브온과 싸우기 위해서 모여 있습니다. 지금 가나안에 있는 이 다섯 왕들, 남쪽 지방의 다섯 왕들은 총력을 다해서 지금 공격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들이 하나 되고 똘똘 뭉쳐 있는 이유는 사실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크게 두려워하였기 때문입니다. 크게 두려워하였기 때문에 크게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왕 아도니 세덱도 가나안에 있는 다른 네 명의 왕들과 포함하여 다섯 왕들도 사실 이 들려오는 소문에 대해서 기브온과 똑같이 들었습니다. 들려오는 이 내용을 기브온과 똑같이 들었습니다. 심판의 메시지, 여호와께서 가나안을 다스리시고 가나안의 주인 되시고 여호와께서 가나안 땅을 모두 진멸하실 것이다 라는 심판의 메시지를 똑같이 듣습니다. 이 복음을 듣습니다. 그러면 이 인간의 가능성, 이 복음의 내용을 보면, 성경 말씀의 율법의 내용을 보면 인간의 가능성에 대해서 절연히 단절히 일어나도록 초청하고 있습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된다. 내 힘으로는 이길 수 없다. 이것을 깨달아야 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브온처럼 복음에 반응을 하여서 하나님께 항복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편입되고자 하는 시도를 하는 것이 굉장히 건강한 반응이겠지만, 똑같은 크고 이 무서운 이 두려움이 임했는데 기브온처럼 내 힘을 포기하고 이스라엘과 화친하려고 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은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찾고 의뢰하는 것이 아니라,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것이 아니라,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뭘 하냐면 또 다른 나와 똑같은 처지를 가진 또 다른 나를 넷을 데려와서 힘을 뭉쳐서 똘똘 뭉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5절에 아까 있던 다섯 왕들이 모이게 되고 힘을 뭉쳐서 기브온을 공격하려고 합니다. 큰 두려움이 임한다고 모두 다 그리스도께 가는 것도 아니고, 큰 두려움이 임한다고 모두 다 그리스도께 항복하는 것도 아닙니다. 사람이 큰 두려움이 임한다고 모두 다 회심하는 것도 아니라 같은 두려움이 임했는데도 그 반응이 다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 큰 두려움이 임할 때가 있습니다. 대적들이 똘똘 뭉쳐서 내 힘으로는 도무지 어찌하지 못할 만한 큰 두려움이 임할 때가 있습니다. 내 힘으로는 도무지 감당이 안 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 우리는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이 하나님께 항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찾아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율법이 우리에게 주는 목적이고, 또 모든 어려움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실 그 이유입니다. 그러나 이런 어려움이 또 힘든 일이 찾아오게 될 때 우리는 이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처럼 나처럼 또 어려운 그 사람들, 다른 사람들을 모으고 모아서 힘을 똘똘 뭉쳐서 연합을 형성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책을 찾는 것은 굉장히 이제 건강하지 못한 반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그 두려움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두려움이 임한 그 순간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이 시간이 바로 하나님을 만날 시간입니다. 하나님을 찾을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자 신호를 주시는 그 시간입니다. 녹색불이 있다가 두려움의 경고의 황색등이 깜빡하는 그 순간, 이제는 빨간불이 되기 전에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도움을 얻을 만한 그 시간이 바로 이 시간입니다. 우리는 그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그 두려움은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그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아도니세덱은 이 위기 속에서 기브온을 저지하기 위해 결정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브온이 홀로 지금 배신했지만 가만히 내버려 둔다면, 혼쭐을 내지 않는다면 혹시 다른 사람들도 돌아설 수 있기 때문에, 또 이 공동체에
또 이 조직의 이 구성이 뭡니까? 조직에서 이탈하는 사람은 조직의 쓴맛을 보여줘야 그 조직이 유지되지 않습니까? 이게 세상의 원리입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이 아도니 세덱은 기브온을 저지하기 위해 모두 다 함께 모이게 됩니다. 기브온은 이제 굉장한 위기에 놓였습니다. 굉장한 위기에 초래했습니다. 이때 기브온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이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냅니다. 여호수아에게 전령을 보내서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라고 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종들 돕기를 뭐라고 합니까?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주시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더디하지 마시고 속히. 그리고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들의 왕들이 다 우리를 치려하기 때문에 도와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자, 질문 드리겠습니다. 기브온은 이스라엘과 동등한 언약을 맺었습니까? 아니면 종입니까? 종입니다. 이제 회사에서 말단 직원이, 그리고 이제 알바생이 사장님에게, 사장님 더디게 오지 말고 빨리 오세요. 나를 빨리 이 굉장히 무거운데 이거 날라야 되는데 사장님 빨리 와주세요. 적절한 표현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그러나 기브온은 이 요청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갑과 을의 계약을 맺은 게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약을 맺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맹약의 가장 큰 키워드가 뭐냐면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었습니다.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었기 때문에 요 카드를 꺼내야 됩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죽게 생겼는데 지금 관계니 체면이니 이런 거 필요 없고 이 카드를 바로 꺼냅니다. 그들을 살리리라고 했지 않냐고. 다른 이름이 아닌 여호와의 이름으로, 다른 이름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언약이 맺혀졌기 때문에 당신은 이스라엘은 반드시 우리 기브온을 도와줘야 한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가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까? 기브온의 구원 요청에 대해서 여호수아는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새신자가 이 기브온이 요청하고 있는 반응에 대해서 뜰장인 여호수아는 어떤 반응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까? 7절에 보면 모든 군사와 용사를 더불어 길갈에서부터 올라가고 있습니다. 기브온 별로 유익하지도 않은 족속인데, 우리를 속인 족속인데 아이성에 사람을 보낸 것처럼 2-3천 명만 딸랑 보내도 될 법한데 그게 아니라 모든 군사와, 그리고 군사 중에서 평범한 군사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용사까지, 모든 군사와 싸움을 잘하는 용사까지 모조리 다 기브온의 구원을 위해서, 새신자인 기브온의 구원을 위해서 보내게 됩니다. 여호수아는 더디게 오지 말고 속히 오라고 요청하고 있는 이 기브온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오늘 9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어떻게 해요? 밤새도록 올라갑니다. 밤새도록 올라갑니다. 밤새도록 올라갑니다. 낮에, 아침에 일찍,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이제 고생했는데 이제는 발 닦고 잠을 자고 싶은데 띠링띠링 전화가 왔습니다. 성도가 또 이 도움이 필요한 새신자 새가족이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띠링띠링 전화가 왔는데 나는 지금 다 씻고 이제 발 닦고 이불을 덮고 이렇게 올라가는 순간 띠링띠링 전화 왔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띠링띠링 이제 다시 내려야죠. 여호수아는 어떻게 하고 있냐면 밤새도록 달려가고 있습니다. 밤새도록 달려가고 있는데
그냥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달려가면서 전략을 짭니다. 전략을 짜서 9절 말씀에 보면 그 끝에 보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게 됩니다. 급습을 하게 됩니다. 급습. 굉장한 전략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저도 이제 이번에 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제 다가왔던 이 단어가 뭐냐면 7절에 보면 끝에 보면 올라간다라는 단어가 있거든요. 9절에도 중간에 보면 올라가서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올라갑니다. 여호수아와 모든 백성들이 평지를 달리는 것도 아니라 내려가는 것도 아니라 기브온 산지를 올라갑니다. 여러분, 이제 제가 지하에 2층에 주차를 하고 저희 집 2층까지 짐을 들고 올라가기만 해도 그 예전엔 안 그랬는데 헐떡이더라고요. 이게 굉장히 뭔가 잘못된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 이제 제가 어디선가 들었는데 어르신들의 꿈이 무언가라고 들었는데 공통되는 꿈이 하나가 뭐냐면, 우리 청년들은 잘 이해를 못할 수도 있겠는데 공통되는 꿈이 하나 뭐냐면 전력 질주. 막 100m를 전력 질주를 해보는 게 공통된 꿈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본 적이 이제 그 오래 전의 일이잖아요. 지금 여호수아는 지금 평지를 전력 질주한 것도 아니라 산악을 전력 질주하며 올라가고 있습니다. 올라가면 어떻게 되죠? 뛰어서 계단을 올라가신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거기 도착하는 그 순간 힘이 모조리 빠집니다. 그래서 이제 힘이 모조리 빠지는데 그때 멈추지 않고 갑자기 급습까지 하게 되는 것이 바로 기브온의 지금 기브온의 요청에 반응한 여호수아의 모습입니다. 여호수아는 이 상황 중에 자신의 힘의 몇 퍼센트를 사용합니까? 100% 아닙니다. 120%를 사용합니다. 하나님의 주신 이 사명을 위해 여호수아는 최선을 다해 지금 달려가고 힘있게 나아가고 있는데요.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의 온전한 모습입니다. 나의 오이코스를 향해서 내가 도와줘야 할 그 동역자를 위해서, 나에게 맡겨진 아이를 위해서, 나에게 맡겨진 뜰원들을 위해서, 나에게 맡겨진 성도들을 위해서 진력을 다해서 120%를 막 힘을 다해서 이 수고하고 노력하는 것이 바로 이 여호수아의 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여호수아의 본을 받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보통 60% 70% 하면 적당히 했다라고 우리는 생각하는데 100% 하기도 쉽지 않은데 120%를 하면 어떻게 돼요? 120%의 특징이 뭐냐면 이제 100%까지는 내일은 괜찮아요. 120%까지 하면 되면 내일이나 모레가 이 힘들어지는 이 데미지가 옵니다. 이 굉장한 이 헌신을 지금 감당하고 있는 것이 바로 여호수아의 모습이 됩니다. 이렇게 이 감당하고 있는 여호수아의 모습이 있는데 우리 하나님은 과연 이 세 가족 세 신자 이 기브온에 대해서 이제 갓 태어난 이 아이 이 기브온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떤 반응을 보여주십니까? 어떻게 도움을 주십니까? 오늘 본문 8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오늘 본문에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저는 이제 이번에 여호수아 큐티를 하기 전까지는 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단어를 크게 막 좋아하거나 막 흥미를 갖고 있지는 않는데 여호수아서를 묵상하며 느낀 것이 뭡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단어가 나오는 순간 모든 것은 다 끝났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단어가 나오는 그 순간 모든 이 상황은 종결됐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것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새벽이든 금요기도회든 아니면 각자 개인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그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실 때 우리 마음을 뭉클하게 하고 위로해 주실 때 그 순간 뭐냐면 모든 것은 끝났습니다. 이미 이긴 것입니다. 모든 것은 다 끝나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그 순간 이미 다 끝난 것입니다.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네 손에 넘겨줬다. 이미 등기 이전이 된 거고요. 이미 끝난 겁니다. 다 끝난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끝나게 해 주신 것이고요. 또 그냥 끝난 게 아니라 그들 중에 한 사람이라도 너를 당할 자 없겠다. 한 명이라도 나에게 손을 못 대는, 그냥 이 그 49대 50으로 이긴 게 아니라 100대 0으로 이겨버리는 그 놀라운 역사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여호와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든 이 판세와 모든 이 여건들, 사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 이 악한 세력과 공중의 권세를 제압하는 싸움이지 않습니까? 우리 삶에 있는 모든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무형 싸움 가운데 하나님이 이기게 할 수 있다고 확증을 먼저 주시게 됩니다. 하나님의 확증이 있을 때 무조건 이기게 됩니다. 아울러 오늘 본문의 10절에 보면 예,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여서 기본이 이기도록 해 주시게 됩니다. 여기서도 전쟁의 기세와 싸움의 이김은 누구에게 있냐면 바로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여호수아는 이제 오늘 10절에 보면 아주 힘있게 열심히 싸웁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살육하고 베토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도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고, 여호수아가 논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는 굉장히 강력하게 일을 하고 힘을 하였지만, 그러나 실상 보면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벳토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시매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아멘. 나는 최선을 다해 칼을 들고 휘두르지만 그 칼에 죽은 자보다 어떤 자가 더 많냐면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습니다. 원문에서 보면 하늘에서 돌덩이가 떨어진 겁니다. 하늘에서 돌덩이가 떨어진 것입니다. 골리앗의 이마에 기가 막히게 박혔던 그 돌덩이가 무수히 지금 하늘에서 우르르르 쏟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그들의 머리통에 정확하게 박아버리는 그 역사가 지금 이 전쟁 가운데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세부적인, 우리가 어떻게 이 많은 요소들을 다 신경을 쓰고 다 일일이 싸움에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골리앗의 머리에 정확히 박힌 그 돌멩이처럼 지금 이 기브온 전투에서 우리 대적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돌멩이를 그 머리에 정확히 꽂아주는, 우리 삶의 여러 요소들에 정확히 기가 막히게 그 요소들을 제압해 주시는 그 역사가 나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이 다스리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또한 어떤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까? 오늘 본문 1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태양을 머물게 하고 달이 멈추게 해 주십니다. 이 하나님은 새가족, 새신자, 연약한 성도, 한 성도, 이 기브온이 하나님 앞에 죽지 않고 구원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은 달과 해, 태양과 달을 고정시킵니다. 이게 뭐 우리는 과학의 영역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이 방법을 사용하실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과학자들은 말이 많아요. 어떤 거는 이제 해와 달이 진짜 멈췄다. 그러면 뭐 온 우주가 멈추냐? 아니면 온 우주를 정지시켰냐? 아니면 이 뭐 이제 우박이 내리면서 빛이 반사돼서 이렇게 해와 달이 오래 있는 것처럼 보였냐? 뭐 모르겠어. 우리는 그런 거는 신경 쓸 이 영역을 넘어선 거고, 명확한 것은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이 온 우주를 멈추시기까지 그렇게 역사하셨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에 나 때문에 온 우주가 멈췄다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한 이 권사님의 이제 간증을 보니까 우리 자녀의 일 때문에 그 일 때문에 코로나가 왔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권사님도 봤단 말이죠. 온 이 세상을 뒤엎는 또 많은 현상들이 있지만, 또 온 세상을 흐르는 많은 사람이 감당하지 못할 큰 일들이 있지만, 하나님은 그 세밀한 일들 가운데서 오직 나만을 위해서 이 일을 벌여준 것 같이 명확하게 그 일들을 하나님이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목하고 계시고,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가 막히는 그 일을 이루어가고 만들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우리의 인생의 문제로 도무지 풀리지 않을 만한 큰 어려움의 문제가 닥치고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대적이 똘똘 뭉쳐서 이 일과 저 일이, 이 일과 저 사안이 공동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로 하여금 꼼짝 못하게 할 만한 어려움에 봉착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무슨 때입니까? 그때가 바로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 어, 도움을 구할 때입니다. 주님, 나는 못하겠습니다. 나를 도와주세요. 또 아울러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면 무엇이든지 응답해 주시겠다라고 우리 주님이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할 수 있을 만한 이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의의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하나님은 절대 눈이 머신 분이 아니지만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축복권을 주실 때 쏘가 주십니다. 하나님은 절대 눈먼 분이 아니지만 우리에게 쏘가 주셔서 우리를 보실 때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 그 아름다움으로,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고귀함과 아름다움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